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아니요 주님이 보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성전의 지도자냐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느냐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 누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의 아픔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은 어머니는 늘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살려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답답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차라리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대답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에 개들이라 하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강아지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개들인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키온이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로 강아지와 같은 개들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서 갔어요? 나를 개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 나를 잘 알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화를 내세요?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가 맞습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이방의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을 제가 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한 장 뒤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형상이 아름답게 변화돼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고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끌고 내려와요. 왜요? 그 산 밑에는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이방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자녀를 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더 심해져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에게까지 쫓아온 거예요. 능히 제자들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이렇게 보세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8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8장 22절. 9장 22절. 9장 22절. 여기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죠.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많은 의원을 쫓아다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다녔지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있던 재산마저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12해 동안 고통받던 이 병을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내 믿음이 크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인은 15장 오늘 우리가 봤던 15장 28절로 가니까 내 믿음이 크다. 첫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내 소원대로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대로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의 딸이 낳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믿을 때도 거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요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노선을 지워버리고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선을,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을, 내 이성에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에, 그 어머니는 딸이 귀신 들려 죽어지는 이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이 내게 아픔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이 고난을 아프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이런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는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개 취급을 받아도 내 딸 살려달라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까지만 하면 됐지, 뭐 그 정도만 해도 열심히 했잖아,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들, 원치 아니하는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뛰어넘어 버리라고. 이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내게는 주님에게 그 믿음으로 칭찬받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참음의 마지노선 뛰어넘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마지노선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죽기 싫어요. 죽기 직전까지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마지노선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주시잖아요. 이 믿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딸이 살아나요. 야이로의 딸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딸이 죽어야 이 딸을 다시 살려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지노선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서요, 죽였어요?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 선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지노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되 1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 선을 여기까지는 참겠다, 도저히 못 참는다 하는 그 순간 참은 게 아니라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참을 수 없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사흘길을 넘어가야 돼요. 먹을 것 없고 물이 떨어져야 돼요. 먹을 것 없고 물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만일에 물이 풍성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게 풍성했다면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줘도 잘 살잖아요. 그러면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예? 안 내리잖아요.
먹을 거 많은데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이 선을 우리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광야의 길을, 사흘 길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래야 바른 믿음이, 좀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고 어른들이 한 얘기가 이제 오니까 바로 이 의미였어요. 늘 내 생각, 그 속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도는 그게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이 쳇바퀴의 선을, 이 울타리를 걷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 울타리 걷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입을 아침에 걷어내야 일어나잖아요. 자녀들 학교 가라고. 입을 걷어내는 게 왜요? 더 크고 아름다운 소망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입으로 걷어내기도 해야 돼. 그래야 일어나가지고 세수한다고 앉아가 찍어 바르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는 몽둥이 갖고 뒤통수 안 때리지만은 겁을 주지만 어머니는 또 답답해가 씻겨가 빨리 준비해 가라. 저 가면 또 책상 앞에 앉아가 또 이래 있으면 또 어디 펴가지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먹여가지고 학교 가라.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은 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배워야 돼요. 이런 연단과 이런 부분들을 거쳐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미워서 깨워가지고 입을 벗겨내고 아침마다 일찍 일으켜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는 방법은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주님은 자꾸만 지워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니까 주님 먼저 지워놓고 저쪽에 긋어놨어요. 또 그거 가야 돼요. 이 선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른들은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그 마음, 우리의 중심의 폐부를 알고 계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중심의 폐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요? 인생의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절대로 내 마지노선 끊어놓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선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내 선 끊어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인생의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의 죄의 결과,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로 살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를, 이 선을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 부르면 가야지 뭐 언제 내 가고 싶다고 가고 뭐 그렇게 되나요? 주님 불러야 가잖아요. 혹시 여기에 나는 주님 안 불러도 갈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연약할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을 주님은 가지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 내린다는 것 응답을 알고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 그 비 오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던 그 엘리야는 그때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 잘한다 하는 그 사람은 조금 모자라요. 제정신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가요. 남들이 보기에 저 미쳤다 할 정도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광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살기 위해 믿는 그 믿음으로 보기에 그 믿음이 바르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때로는 변화산상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들을 살리는 방법, 딸을 일으키는 방법,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을 때 이젠 재산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제정신의 믿음일까요? 그 계산과 그거 가지고 발 깐죽깐죽거리고 조금 더 했다고 믿음 있고 없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죽음을,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 조금 드리고 드렸다, 조금 변화된 거 가지고 변화됐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어.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권사님? 믿음은 이런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만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광야에 샘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 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요. 그곳에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이면 주님 여러분 지금 이 고생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딸된, 아들된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의 회장도 그렇게 살지 않은데 여러분 물 튕구면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사막처럼 돼야 이 하나님을 만나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제 아침에도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죽을 때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다니고 주의 복음 들고 갈 때, 주님이 먼 나라 갈 때 바울 시대에는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상선을 탔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엔 최고의 배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최고의 배 띄우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비행기 태워주셔. A380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다 없애버린다 하던데 그 여객기 중에서도 너무 그 최고로 큰 그 하나님 최고의 비행기 태워주실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공중에서 비행기 폭파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되잖아. 하늘도 가깝고 하나님 오시기도 쉽고. 우리는 그래 죽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내거든요. 우린 죽어도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펑 터지면 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전도사님들이 막 되게 좋아하세요. 죽는 이야기 하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어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더 좋겠다.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는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늘 병행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는 좋을 때 믿음을 주셨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나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면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은 때로는 좀 창피하기도 하세요.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의 밑거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요? 좀 창피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이럴 때는 좀 아멘도 이래 하시면 좋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은 세상의 금은보화 다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그러니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 뭐 좀 잃으면 어때요? 세상의 것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보기 안 그러면 어때요? 믿음 주시는데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클 때 칭찬하시잖아요. 때로는 모세도 그랬지 않겠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러니 나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나중에 민수기 뒤쪽에 가면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앞에서는 칠하이가 때렸더니만 물이 나왔는데 출애굽에 민수기서 가니까 명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또 성경 난해 구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한번 넣어보세요. 반석을 쳐서 이 반석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 한 번 깨져 죽으면 되지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한 번만으로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두 번째에는 명하여 믿음으로 명하여 내기만 합니다. 예수님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한 번만으로 완전한 제물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지금 또 그것은 난해 구절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면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더 빛나요? 아니면 숨겨져요? 더 빛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때 모세가 반석 철할 때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목말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이 나오라 했다 하는데 때렸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홍해 갈라진다고 내밀었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늘 믿음은 창피와 인간적인 생각과 같이 와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창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걸 뭐 있어요? 예수는 다 하셨는데요. 명해버리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해도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창피해서 머리 뻑뻑 긁으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안 되면 고개 숙이고 가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얘기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해라. 안전병 일으키고 가면 안 되나? 그래 가가지고 믿음으로 일으켰는데 다시 주저앉았어요. 머리끈 부끄러우면서 갔어요. 저까지 가는데 와 박수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 들으면은 이상한 예수교가 아닌 이단교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었잖아요. 동대구역, 대구역 가서 복음 전하다 깡패들한테 걸리고 얻어 터지면 다음부터 안 가 그랬어요. 아니면은 기뻐했어요. 우리는 학생 때도 복음 전도지 돌리다가 역에서 깡패들 만나 터지면 인자 제대로 예수 믿은 자라고 어른들도 이제 제대로 믿음 사람 되고 어디 아프냐 얘기 안 해주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그래 봐라. 그게 진짜 믿음에서 우리는 터진 게 그럼 더 잘한 모이면은 나는 안 만났어. 믿음이 없었어 그래. 우리처럼 믿음 있으면 깡패도 만나게 하고 전도지 뺏기게 하고 그래도 막 전도지 주고 오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어깨가 올라가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땀 뻘뻘 흘리며 다 전도하고 왔는 사람은 나는 왜 하나님 사랑 안 하시지? 덜 사랑하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지. 이것까지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잖아요. 아픔이 있는 게 감사해요. 이게 주님이 무엇을 보세요? 무엇만 보세요? 믿음 보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눈물과 살아가면서 그대로 되지 않아 남들이 보기엔 남들은 저렇게 순탄하게 뭘 하나 해도 잘돼 나는 왜 이래 안 되냐고. 그 사람 믿음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때 그랬잖아요. 우리 때 그죠? 깡패 전도하러 나왔다 깡패 안 나면 그때 전도했다 소리도 못했어요. 만나야 몇 대 맞고 와가 얼굴에 코피 터지고 이래야 제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코피 좀 터져도 괜찮아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코피 터지면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신 하나님 보게 하고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왔다가 도로 돌아가게 하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는데 양가에는 절벽이고 이쪽 뒤쪽은 홍해고 앞에는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는데 죽음의 길로 가다가 돌아와서 비하히롯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홍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데 나는 왜 빙빙 돌고 이 또 지옥 같은 이 그런데 왜 왔냐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홍해 갈라줘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게 해줘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홍해 그게 들어갔다가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강이 필요하겠어요? 요단강 겨우
헤엄 조금만 치면은 건너갈 수 있는 강이 필요하겠어요? 홍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커요? 깊어요? 여러분 통해서 이제 사단 곡소리 들릴 거예요. 귀신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사단들 곧 곡소리 들릴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모세의 창가가 나오고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창가가 나오고요.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말을 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게 예수 사랑하는 교회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지? 시작인데. 그래도 마무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욥만 보고 맞춰요. 얼마나 욥으로, 우리가 욥이 보기에 얼마나 그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정도로 3번이나 인정했어요. 내 종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봤느냐? 사단들 앞에서도 내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까지 자랑하던 그 욥은 얼마나 분했겠어요.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일주일을 욥의 아픔에 가만히 있다가 엘리바스, 빌닷 이 사람들이 와가 욥에게 하는 말이 동일하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것 없느냐? 돌아보라.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기아장으로 너무 얼마나 몸이 가려우면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 있겠어요. 기아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 보드라운 기아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억센 기아로 몸을 끌을 정도로 욥은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낫게 하시고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차라리 미치면은 믿기 쉬워요. 미치지 않으면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망신도 당해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자랑하다가 뺨 또 맞아보고요. 사람들한테 야, 좀 예수님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왜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고 그 소리 들은 사람이 그 참 믿음이에요. 목사에게 그런 소리 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칼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미쳐야 성도가 돼요. 할렐루야.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믿는 건데 그게 미치지 않고 돼요? 이성적으로 되겠어요? 철학적으로 되겠어요? 남들 보이 그 사람은 믿어도 곱게 믿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왔는데 금요 기도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가려고 했는데 저 목사는 그것도 약하다고 더 미치래. 내가 정말 미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는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가지고 놀아요. 세상이 우리 갖고 논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회의를 하잖아요. 이제 내려가서 이 땅을 마귀화하자. 우리는 복음화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자. 근데 마귀는 마귀화해서 죽여서 전부 지옥에 쳐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대장하고 쫙 내려오는데
저쪽 길 모퉁이에 보니까 누군가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대장이 저 녀석에게 있는 저 기쁨은 뭐야? 저거 우리가 뺏어와 버릴까요? 그랬어요. 그때 마귀대장이 이야기해요. 톨스토이 미나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마귀가 대장이 뭐라 하느냐면 나 둬라. 진리의 조각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전체 진리인 양 기뻐하는 저 친구는 영원히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분적인 응답이나 부분적인 기쁨이나 부분적인 걸 가지고 그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믿음 전부인 줄 알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올인해야 돼요. 좀 남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위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수많은 지금도 정치인들을 따르는 차기 대권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미친 한 사람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눈은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 봅시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깁시다. 큰 일은 못해도, 우리는 큰 어떤 그거는 못해도 우리의 생명 바쳐 예수님 믿을 수는 있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이 믿음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는 복도 받았고 덤으로 딸도 온전하게 되는 복을 다 받았어요. 여인이 가져왔던 복보다 생각한 이상의 큰 복을 받아 누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퍼하고 울고 있는 내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라. 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교회의 오늘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 믿음 안에서 아파 울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그 아픔은 쓸모없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시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딸아 잠시, 아들아 잠시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현재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소식보다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금요 기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해온 지 벌써 1년하고도 많이 지났지요.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숨겨두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성도들이 좀 많을 때 이걸 가지고 마지막 목회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가려고 이 내용들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주일날 여러분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풀면은 성도들이 의아해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 설교를 지금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을 해놓으면 이해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은혜는 되지만은 그 삶의 변화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초급반, 중후반을 넘어갈 정도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금요기도에 대한 내용하고 저기 주일날 오전에 하는 내용하고 조금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풀어놓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기도회 때 다른 일반적인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시시해서 이제 못 들을 거예요. 기가 그렇죠.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언젠가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장 처음의 것들을 가지고 뿌리가 뭐냐, 가지기도, 뿌리기도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왔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거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래 하지 마시고 들었던 거 한 번 더 들으면서 곱씹으면 나중에 주일 오전이나 오후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될 때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이래 돌아보면은 그때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이걸 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은 바울에게 부어줬던 영처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미 죽은 자라. 그렇게 따르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실 때 이것이 깨달아지지 그냥 지식적으로 계속 듣는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더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생명을 버릴 각오로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더 와닿을 줄 믿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나 금요 기도회에 이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금요 기도회마다 되어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르게 또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전부 다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처음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들었던 거라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마지노선은 어떤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